네, 반갑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오셨네요. 저만 반가운 건지. 한동안 우리가 한 달 넘게 영상 예배 함께 드렸죠. 우리가 처음 영상 예배를 할 때는 뭔가 그 마음이 더 간절해지고 또 교회를 못 오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또 기분이 좀 이상하고. 그런데 이게 또 매너리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매너리즘 다 벗으시고 또 그런 뭔가 익숙한 행동들 다 벗으시고 하나님께 우리 마음 진심으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한 장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 140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하는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은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시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 그 부활절 기념하여서 우리 함께 말씀 오전 또 오후 1, 2, 3부 통해서 말씀 들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한 가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들어왔죠.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과 칠판이 왜 이렇게 흔들려요? 나는 예수님의 부활과 나와는 어떤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정리돼야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사는 오늘 하루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오늘 나의 삶과 예수님의 부활에 어떤 관계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게 사실이어도 그게 나와 상관이 없다면 그게 나에게는 소망도 되지 않고 능력도 되질 않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상관이 없다면 내게 그 부활이 소망이 되지 않겠죠. 오늘 우리 본문 말씀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향해 가는 두 제자가 딱 그랬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나는 상관이 없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일어난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잘 아시겠지만 이 당시에 예루살렘의 상황은 어땠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에 속국되어 있었어요. 로마는 엄청난 강대국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게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 아무리 벌어도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 직장 다니면서 월급 받지만 그 월급 채워지지 않잖아요. 근데 이 당시는 어땠냐? 아무리 벌어도 그게 다 그 벌었던 돈들이 수입이 다 로마로 이렇게 가야 돼요.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로마에 속국된 거죠. 자유가 없는 그런 상황들. 그러니까 죽지 못해 사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희망 하나가 꽃피었는데 그 희망이 뭐죠? 갈릴리에서 예수님이라는 분이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 시골에서. 당시 그 예수님의 소문은 어마어마했어요. 능력의 선지자,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역했던 보이셨던 기적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오병이어의 기적, 죽은 자를 살리시고 못 보는 자의 눈을 뜨이시고, 그런 소문이 이스라엘 전국에 그냥 다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로마에 속국되어서 너무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만 죽을 것 같지만 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면 이제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시키고 끝내실 거다.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시고 해방을 가져다 주실 거다.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가져다 주실 거다. 그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고 하니까 그게 이제 지난주 종료주일이죠. 수많은 인파들이 다 모였어요.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다윗의 자손의 수여,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면서 소리 지르고, 예수님이 나귀 타시고 가는 그 길에 자기의 겉옷을 던지고 겉옷을 깔아드리고 막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따라가요. 예수님을 환영하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번 주 고난주간 아시다시피 3, 4일이 채 지나지도 않아서 이 법정 저 법정으로 예수님이 불려가요. 근데 불려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초라한지, 아무런 죄도 찾을 수 없는데 그 어떤 변명도 하지 못하고 아주 초라하고 힘없는 모습으로 고난받으시고, 사람들이 침뱉고, 소망했던 것들이 무너지니까 사람들이 실망하고 분노해요. 그래서 뭐라 하죠?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막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지까지 게 뭔데 메시아 흉내를 내고 다녔냐? 왜 그런 일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그런 희망을 가져다 줘? 희망 고문이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막상 보니까 아무런 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까 사람들이 생각한 거죠. 이제 다 끝났다. 우리가 아는 끝났다 그 개념이 아니라 다 끝났다, 다 소용없다. 그리고 실망하고 다 돌아갔어요. 여러분들, 심지어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제자들조차도 더 크게 실망했어요. 더 걸었던 희망이 컸던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그 제자들이 다 자기 고향으로 뿔뿔이 흩어져요. 다시 고기 잡으러 가고, 자기 먹고 살 업 따라서 또 찾아가고. 그리고 오늘 엠마오로 향하는 내려가는 두 제자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죠. 그날 두 제자는 그 예수님이 죽으시 예루살렘에서 내려와서 어디로 향해 가냐? 이제 엠마오로 향해 가요. 엠마오에 뭐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고향일 수도 있고 자기 업이 있었던 곳일 수도 있고 그래서 엠마오로 향해 가죠. 그런데 이 두 제자들도 예수님께 실망한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예수님을 지금까지 제자라고 하면서 따라다니면서 소망했던 것이 있고 기대했던 것들이 있고 희망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니까 거기서 완전 실망감을 느끼고 심지어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도 들었어요. 22절에서 23절에 나오죠. 이는 그들이 새벽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들었는데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별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한테는. 뭐라 생각했을까요? 뭐 살아나 봐야 뭔 소용이냐. 이미 끝났는데. 또 뭐 죽겠지. 뭐 그런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이 제자들이 소망했던 것은 또 이 제자들이 기대했던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라 뭐냐? 다른 거 기대했어요. 이 제자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예수님을 쫓아간 게 아니라 제자로 따라갈 때부터 다른 것을 기대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바랬죠. 그게 뭐죠? 우리랑 수준이 좀 비슷해요. 자기 문제 좀 해결되고 뭐 우리로 할 것 같으면 좀 직장 문제 좀 해결되고 광주 땅은 왜 이렇게 비싼지 왜 내 아파트는 없을까? 아파트 여기도 짓고 저기도 짓고 교회 주변에만 수많은 게 짓는데 내 아파트는 없어요. 거기서 힘들고 그런 문제들 있잖아요. 청년들이 또 가지고 있는 현실의 문제. 그 문제 좀 해결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러면서 또 희망했던 거는 좀 자리를 잡고 예수님 따라다니면 한 자리 하겠지. 그런 기대들이 있었겠죠. 대단했던 분이니까. 따라다녔다는 것은 뭔 말이에요? 여러분들 누구 따라다니면 왜 따라다녀요? 뭔가 그 콩고물이 떨어지니까 따라다니잖아요. 저 사람 따라다니면 뭔가 얻는 게 있으니까 따라다니잖아요. 엠마오의 두 제자 딱 그랬어요. 내가 뭔가 얻지 않을까? 지금 내 문제 좀 해결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간 거잖아요. 아무 이유 없이 안 따라다녀요. 그런 꾼들이 있었죠. 21절에 자세히 나오잖아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바랬던 것은 이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 이스라엘을 속량할 사람이다. 그거를 간절히 바라고 그런 꿈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다 실패로 돌아가고 완전 실망하고 어디를 향해 가죠? 엠마오를 향해 가는데 새벽에 그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세요. 15절 16절이죠. 그런데 눈이 가려져서 이분이 예수님인지를 모르세요. 그러면서 대화를 하죠. 예수님이 이제 이야기하죠. 너는 뭐 때문에 너희는 그렇게 뭐 때문에 그렇게 실망하고 있냐? 왜 그렇게 얼굴에 슬픈 빛을 띠고 있냐? 물어봤겠죠. 그러면서 또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세요.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25절에 27절에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제자들의 말을 듣고 이 미련하고 답답했나 봐요.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지금까지 많은 선지자들이 이런 말씀에 예언의 말씀을 했는데 왜 그 말씀을 더디 믿냐?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하시죠.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다시 말해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는 것이 예언된 말씀 그대로 성취된 거 아니냐. 이 미련한 놈아. 이 더디 믿는 놈아.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그렇게 구약 말씀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시고 다 성취하셨는데
왜 실망하고 있냐? 성취된 건데 왜 실망하냐? 예수님께서 실패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게 아니라 구약의 예언들 그대로 성취된 건데 왜 실망하고 있냐? 그 말씀에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확 깨닫기 시작해요. 아, 이게 아니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지금까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그거를 십자가에서 완전 끝내신 것이구나. 그런 깨달음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성취된 거구나. 그리고 32절에 어떻게 변하죠?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풀어주실 때에 어떻게 변하죠?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뜨거워져요, 다시. 그리고 다시 그 발걸음을 되돌려서 어디로 향해 가죠?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죠. 좀 말씀이 이해가 가시죠? 오늘 제목이에요. 여러분은 오늘 어디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어요? 혹시 이 두 제자들처럼 지금 엠마오로 향해 가고 있지 않으세요? 사람들은요, 소망했다가 또 뭔가를 간절히 기대했다가 현실에서 실패하면 어디를 향해 가냐? 엠마오로 향해 가요. 그 엠마오로 가서 답을 찾고 싶어 해요. 현실의 실패를 맛보고 나면 엠마오로 향하고 싶어 해요. 다시 고기 잡으러 돌아가요. 다시 내 고향으로 돌아가요. 내가 간절히 바랬던 이것들이 있는데, 내가 간절히 바랬던 뭔가의 그런 소망했던 것들이 있는데, 이게 실패가 되고 이 속에서 내가 기대한 만큼 더 크게 실망을 느끼며 다시 돌아가요. 예전으로 돌아가요. 전에는 내 마음속에 열정도 있고, 전에는 내 마음이 굉장히 뜨거웠는데 어느 순간에 시간이 지나고 나를 보니까 그 마음이 다 식어버리고 실망해서 다른 어딘가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엠마오를 향해 가고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진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뭐냐? 여러분들 답을 찾아서 여기저기 다니지 마세요. 여기에 가면 답이 있을까? 저기를 가면은 좀 이런 지금 내 문제를 해결해 줄 답이 있을까? 우리 실제 그러고 살고 있지 않나요? 솔직하게. 여러분, 저도 그러거든요. 앞에서 경건한 척, 거룩한 척, 막 뜨거운 척 하지만 실제 내 현실 문제 답답해가지고 이거 어디서 해결할 수 있을까 막 방황해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문제 해결하려고 답을 얻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지 마세요. 내가 이 사람을 만나면 해결해 줄까? 내게 돈 문제가 있으면 어때요? 돈 많은 사람을 당연히 찾아가게 되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저 사람인가? 이 사람도 만나보고 저 사람도 만나보고 엠마오로 향해 가고 있어요. 절대 우리가 희망을 향해서 여기저기 다닐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죠?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내가 생각하는 만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부족한 분이 아니세요.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부족한 분이 아니시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는 말씀이죠.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에 뭐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대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지혜보다 더 큰 지혜와 세상 지식보다 더 큰 그 지식과 모든 보화가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대요. 그리스도 안에. 오늘 여러분들의 답답한 문제를 엠마오로 가서 풀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의 답답한 그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누군가를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며 사는 게 아니라 누구 안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시면 돼요. 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고 내 자신도. 여러분들의 모습을 어디서 발견하죠?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발견하잖아요, 우리는. 예. 나는 대형교회 이성현 전도사야. 그게 나예요. 예. 중형교회인가요? 나 중고등부 이성현 전도사야. 그게 나예요. 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나라니까요. 거기서 나를 발견해요. 예. 그럼 내가 만약에 저기 시골교회 가면요, 내가 없어지는 건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나는 지금 취준생이야. 그게 나라니까요. 거기서 나를 발견해요. 뭘 발견해요? 나를 보면서 실망하고요. 나를 보면서 힘 빠지고요. 능력도 없는 그런 모습 보면서 좌절하고요. 여러분들 어디서 발견하셨는데고요?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숨겨져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셔야 돼요. 내 모습을 바로 보셔야 돼요. 보더라도 바로 봐야죠. 예. 나를 보더라도 제대로 봐야죠. 남들은 나를 못 보더라도, 심지어 우리 부모님도 나를 잘 못 보더라도, 야, 니는 왜 그렇게 사냐? 똑바로 좀 살아라. 나를 틀리게 볼지언정 나는 나를 제대로 봐야 되잖아요. 어디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 내 현장도 어디서 발견돼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아, 이 직장 가보니까 전에 했던 그 직장보다 못하네. 예. 거기서 발견하시면 안 돼요. 불신자도 그 정도는 아닐 거예요. 이 현장 가보니까 뭔가 뭐 인컴도 적고 복지도 별로 안 좋고, 예. 중요하죠. 그거 따져야 되잖아요. 예. 근데 거기서 발견하시면 딱 그 정도예요. 어디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 현장 발견하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 발견하셔야 돼요. 나는 교사로서. 여기 다 간호사밖에 없는 것 같은데 나는 간호사로서. 간호사 왜 이렇게 많아? 나는 뭐 키드 뭐 회장으로서. 그 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셔야 돼요. 절대 엠마오에는 답이 없어요. 오히려 뭐가 있냐? 수치가 있어요. 부끄러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딱 그랬잖아요. 자기에게 답답한 현실 문제 오니까 하나님께 가지 않고 어디를 향해 가냐? 엠마오, 다시 말해서 애굽으로 가요. 애굽에 가면 답이 있겠지. 근데 뭐가 기다리고 있죠? 더 큰 수치심, 부끄러움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엠마오가 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부활의 승리가 완전한 답이에요. 그래서 우리 늘 고백하는 거 있잖아요. 뭐 공식인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는 충분하고, 그리스도로 내가 만족하고, 만족한다는 건 그냥 한 분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 되시고.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전에 원로 목사님 박일성 목사님 그 고백 많이 하셨잖아요. 목사님께서 예전에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데 딱 이 고백은 많이 들어가지고 기억이 나요.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거면 다 끝나는 것 같아요. 모든 거 다 사라지고 지금 내 상황이 완전 180도 뒤집어져도 내가 그리스도 하나로 만족할 수 있고 충분할 수 있고,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다. 오늘 저와 우리 청년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으세요? 예전에는 내가 단기 선교도 다녀오고 눈물로 기도하며 마음이 뜨거웠던 때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나를 보니까 기도를 중단하고 그냥 편안하게 살고 있진 않은지, 전에는 내가 열정도 있고 소망도 있고 기대도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것들 다 사라지고
공예배의 말씀을 사모하던 내가 어느 순간 예배를 무시하고 떠내려 가고 있진 않은지. 여러분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으세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세요. 엠마오로 가던 길을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가세요. 여러분의 사명 있는 그곳으로 다시 올라가세요.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고, 여러분들 가정이 살고, 여러분들 주위가 살게 될 겁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